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73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간은 이제 센터 용어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이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 인간이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인생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게 되는 그냥 존재함으로써 성령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그냥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의지가 이제 성령 인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느냐? 지금의 시기가 이제 이 땅에서의 지금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야 되는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성령 인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 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일곱 개의 이러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신약 전체가 성령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사도행전 일부하고 로마서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인간의 이제 특성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의 특성은 무엇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 인간에게는 성령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자신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 인간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즉 내 증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주어진다. 만민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증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무엇을 그럼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인간의 이제 그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이라기보다 유일한 특성, 절대적인 특성, 그렇죠. 이렇게 완전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너희가 며칠이 안 돼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되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연합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너희가 곧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이렇게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그런 관련적인 어떤 구분 없이 만민에게 이제 내 증인으로 보내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또한 그러니까 일반적 인간의 복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복이 이제 주어진 자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내 증인의 역할을 이렇게 성령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어떤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그 각 영혼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그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내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은 하늘의 영광의 복이 이제 주어진 자가 성령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곧 성령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의 삶을 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증인의 삶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 인간이신, 그죠? 우리는 이제 성령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이분은 태어나시면서 성령 인간이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의 삶이 어땠어요? 이분의 삶이 어떤 인간적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복을 향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신 그러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에게 고난의 삶은 삶의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본값이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이렇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내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기서 오는 고난도 이렇게 또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지만은 또한 각 이제 성령 인간이 그 삶을 살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답을 이렇게 길과 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의 어떤 축복은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제 성령 인간의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메시아 나라, 이제 물질 세계 이 땅에서의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간의 축복은 메시아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죠?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세계 속에서는 이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순종한 성령 인간은 이제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영광과 어떤 축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로마서 8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인간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김이 보장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이라 그래서 어떤 안락한 삶, 어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편안한 삶, 뭐 이렇게 그러한 어떤 풍요로운 삶,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그죠? 어떤 기본적으로는 고난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김이 보장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보장된 일시적으로나 어떤 한정적으로나 이렇게 불완전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일하게 절대적이게 완전한 창조적 영원히 보장된 이제 성령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뭐 이렇게 많은 뭐 나중에 뭐 많은 상도 받고 하겠지만은 또 영광도 받고 하겠지만은 가장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어지는 존재가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부어지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이렇게 잊지 말고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보장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큰 축복과 그 주어진 어떤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또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면은 그 성령 인간의 복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복이나 풍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물질적 많고 적음이라든가 어떤 그 병이 이렇게 있고 없고 건강하고의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과 풍요가 성령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복들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 같은 그러한 삶이 이렇게 그 기본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그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성령 의지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지 모든 어떤 그 고난이라든가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이 강의를 들으실 정도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 성령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함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성령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그렇죠? 하물며 다른 존재가 이렇게 성령 인간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이제 그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죠? 근데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 인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령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뭐 이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명예, 성령 인간의 명예, 우리의 명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는 삶이 성령 인간을 이렇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또 모릅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또 포장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그 또 성령 인간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구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하신 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어지는 존재가 성령 인간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값싼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이 이제 어때요? 이 땅에 값싼 것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존재가 성령 인간이고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또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독자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은 그 자체가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존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가 성령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 전부터 이제 약속되어 태어나기로 약속된 존재, 시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 또 이 시간 속에서는 또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